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세기에 아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고백록에 보시면은 전체에 700개나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하여 그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신앙인은 언제나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데,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또 같이 답을 찾아가 보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답이 정답이거나 또 최종적인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답이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질문은 타락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저 인간 타락했다, 인간은 타락했다, 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과연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보통 인간이 타락했다고 했을 때에 인간이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죄만 짓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이 타락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하였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나서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락이란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 지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타락의 또 다른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래 상태부터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올바른 지성과 의지와 정서를 처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곡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타락의 또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모든 인간에게 두 가지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의미의 자유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점심 때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아니면 둘 다 먹을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에 이제 발휘되는 그런 자유의지를 뜻합니다. 그런 자유의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이고 내적인 의미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타락은 바로 이 영적이고 내적인 의미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타락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인간이 일반적인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타락의 중요한 그 세 가지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것, 둘째는 본성이 왜곡되어 버린 것, 셋째는 이 내적인 자유의지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 이것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법이며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바로 그것이 타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까지 계속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그날 밤에 스스로 결단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까요? 나올 수 있었다. 1번. 나올 수 없었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들이 그날 밤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처럼 타락한 사람은 영원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타락한 사람은 늘 육신적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타락이란 것은 어떤 중립적인 지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숨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시려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완전히 어김으로써 타락하고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 된 인간은 완전히 본성이 왜곡되고 영적인 자유의지를 상실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죄의 상태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타락한 상태는요, 이 사탄의 노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지가 이제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 에베소서 2장 4절 이후에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가장 가까운 표현은 바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은혜의 의미를 정의 내리기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는 분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주 멋진 정의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너무나 훌륭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타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죄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다루지만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 낭망하거나 또 좌절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죄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질문,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타락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은혜의 중요성,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성경 구절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러분들도 이 죄의 의미, 타락의 의미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